할렐루야. 오늘은 고난주간 네 번째 날입니다. 우리 다 함께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심으로 4월 17일 새벽 예배를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 선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송가 337장 함께 하겠습니다. 내 모든 시험 무거운 짐을 주 예수 앞에 아뢰이면 근심에 쌓인 날 돌아보사 내 근심 모두 맡기시네. 무거운 짐을 나 홀로 지고 견디다 못해 쓰러질 때 불쌍히 여겨 구원해 주리. 은혜의 주님 오직 예수. 내 모든 괴로움 닥치는 환난 주 예수 앞에 아뢰이면 주께서 친히 날 구해 주사 넓으신 사랑 베푸시네. 무거운 짐을 나 홀로 지고 견디다 못해 쓰러질 때 불쌍히 여겨 구원해 주리. 은혜의 주님 오직 예수. 내 짐이 점점 무거워질 때 주 예수 앞에 아뢰이면 주께서 친히 날 구해 주사 내 대신 짐을 져주시네. 무거운 짐을 나 홀로 지고 견디다 못해 쓰러질 때 불쌍히 여겨 구원해 주리. 은혜의 주님 오직 예수. 마음의 시험 무거운 죄를 주 예수 앞에 아뢰이면 예수는 나의 능력이 되사 세상을 이길 힘주시네. 무거운 짐을 나 홀로 지고 견디다 못해 쓰러질 때 불쌍히 여겨 구원해 주리. 은혜의 주님 오직 예수.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마가복음 13장 3절에서 6절과 21절에서 23절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마가복음 13장 3절에서 6절, 21절에서 23절 함께 보겠습니다. 우리 한 목소리로 봉독하겠습니다. 예수께서 감람산에서 성전을 마주 대하여 앉으셨을 때에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과 안드레가 조용히 묻되
우리에게 이르소서. 어느 때에 이런 일이 있겠사오며 이 모든 일이 이루어지려 할 때에 무슨 징조가 있사오리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가 사람의 미혹을 받지 않도록 주의하라. 많은 사람이 내 이름으로 와서 이르되 내가 그라하여 많은 사람을 미혹하리라. 21절입니다. 그때에 어떤 사람이 너희에게 말하되 보라 그리스도가 여기 있다 보라 저기 있다 하여도 믿지 말라. 거짓 그리스도들과 거짓 선지자들이 일어나서 이적과 기사를 행하여 할 수만 있으면 택하신 자들을 미혹하려 하리라. 너희는 삼가라. 내가 모든 일을 너희에게 미리 말하였노라. 아멘. 오늘은 사교구에서 우리 특별 찬양 해주시겠습니다. 아멘. 감사합니다. 은혜로운 찬양 감사합니다. 여러분 환상의 하모니 잘 들으셨죠? 예. 아침에 새벽에 이른 아침에 하는데도 화음까지 넣어주셔가지고 은혜로운 찬양 십자가를 우리가 묵상할 수 있는 시간이 되었습니다. 예수님의 마지막 일주일 중에 오늘까지 화요일에 해당되는 말씀을 전합니다. 화요일에 해당되는 일정이 굉장히 예수님께서 많은 일정을 소화하셨다는 것을 볼 수 있는데요. 11장 20절에서 13장까지가 화요일에 해당되는 말씀이고, 또 오늘은 특별히 한 주제를 가지고 13장 전체를, 13장도 길지만 한 주제를 가지고 예수님께 하신 설교 말씀 가운데 상당히 긴 이런 말씀을 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화요일은 성전에서 주로 말씀하셨는데, 지금 이제 13장 1절을 보니까 예수께서 성전에서 나가실 때에
이렇게 성전을 나가시면서 제자들과 함께 나누셨던 말씀이구나 합니다. 성전을 나갈 때 제자들은 예수님께 말씀에 집중했지만 나가면서 또 하나 놀랄 일이 뭐냐면 그 당시에 있었던 헤롯 성전이 지어지고 있었습니다. 완성된 게 아니라 계속 지어지고 있었는데 사용하는 돌들이 지금 원래는 더 큰 돌들도 있었다고 하지만 지금 유물로 발견되는 돌들의 크기가 어느 정도냐면 돌 하나에 길이가 12m, 높이가 3m, 너비가 4m예요. 우리가 피라미드 같은 거 보면서 저걸 어떻게 쌓았을까 하는데 실제적으로 그 당시에 어떤 건축법이 참 탁월한 방법이 있었는지 예루살렘에 있는 헤롯 성전에 사용했던 돌들도 하나가 길이가 12m, 3m, 4m 큰 밑에 기초가 된 돌들은 이렇게 크다는 거예요. 그리고 무게도 400톤에서 500톤 정도가 나간다는 거예요. 지금 발견된 것만 사실은 그거보다 더 큰 돌도 있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당시에 사실은 웬만한 건물을 그렇게 짓진 않죠. 근데 헤롯 성전을 굉장히 그 당시로는 웅장하게 지었다라고 하는 걸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모습을 보고 제자들이 우리 오늘 읽지 않았지만 1, 2절에 보니까 제자들이 예수님께 말하기를 선생님 보소서 이 돌들이 어떠하며 이 건물들이 어떠하니까 이 말이 뭐냐면 예수님 성전이 참 크지요. 성전이 참 튼튼하지요. 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누가 봐도 그 당시에는 이 헤롯 성전만큼 웅장한 건물이 없었고 또 건물을 이렇게 큰 돌을 사용하는구나. 이 말은 뭐냐면 성전은 예수님 영원하지요. 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 성전은 절대 무너질 일 없겠지요. 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때 주님께서 말씀하신 말이 너무 놀라운 말이에요. 이때 말씀을 어떤 말씀하냐면 2절에 보니까 내가 이 큰 건물들을 보느냐 돌 하나도 돌 위에 남지 않고 다 무너뜨려지리라 이렇게 얘기해요. 예수님도 참 제자들이 희망을 갖고 참 좋은 건물 멋있는 거 좀 보자고 하시면 그래 멋있다 하면 될 건데 예수님께서 굳이 이렇게 크고 아름답고 견고한 건물도 무너질 때가 있다라고 말씀을 하시는 거죠. 이것은 단순히 건물의 이야기가 아니라 우리의 믿음의 이야기를 하고 있다는 것을 우리 뒤에 나오는 내용을 보면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실제적으로 이 말씀은 AD 70년에 로마가 직접 이스라엘과 유대 민족을 침략하기 위해서 들어왔을 때 가장 먼저 한 일이 뭐냐면 헤롯 성전을 무너뜨리는 일인데 진짜 역사학자들이 있는 말 그대로 돌 하나도 그 외에 있지 않을 만큼 완전히 파괴되었던 그런 역사적인 사실이 기록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마가가 이런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게 마가가 마가복음을 기록했을 당시가 이때랑 거의 유사한 거죠. 그래서 마가는 이 무너지는 이 성전의 모습을 보았을 것이다라고 학자들은 추측을 하는 거죠. 보았기 때문에 그때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 이 말씀이었구나. 진짜 우리가 영원할 것 같은 이 성전도 무너질 수가 있구나. 무너졌던 이 현장을 보면서 예수님의 말씀을 다시 한번 마음에 새기게 되는 이런 장면들인 거죠. 이때 겪었던 이스라엘이나 이스라엘 백성과 유대인의 마음들이 얼마나 힘들었냐면 사실은 이 말씀은 단지 미래의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 같지만 사실은 미래의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역사적인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때 로마군이 이제 쳐들어오면서 많은 이제 혼란을 겪을 때 유대인들에게는 어떤 일이 있었냐면 한편에는 이제 우리도 이제 일제 시대 겪으면서 그런 비슷한 일을 겪잖아요. 빨리 로마인들에게 동화되고 우리가 그들의 빨리 속국에 대해서 안전을 지켜야 된다. 빨리 우리가 너무 저쪽 편으로 넘어가야 된다. 이렇게 선동하는 사람들이 있었고 한편에서는 아니다. 우리는 끝까지 지키고 로마군들하고 싸워서 이 성전을 중심으로 우리가 지키고 싸워야 된다 하면서 그 안에서 또 내분이 일어나서 서로 저 사람이 배신자다. 저 사람이 우리를 미혹하고 있다. 이런 일들이 내분이 겪는 이런 일들이 굉장히 많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런 배경을 보면서 6절 9절에 말하기를 많은 사람이 내 이름으로 와서 내가 그라하여 많은 사람을 미혹하리라.
하나님의 뜻이 이거야, 넘어가는 게 뜻이야, 아니야 지키는 게 뜻이야, 아니야 저 사람은 배신자구나, 이런 일들이 너무너무 유대인들 스스로를 힘들게 했던 일들을 말씀하고 있죠. 그래서 9절에 보면 너희는 스스로 조심하라. 사람들이 너희를 공회에 넘겨주겠고 너희를 회당에서 매질하겠으며 나로 말미암아 너희가 권력자들과 임금들 앞에서 서리니 이는 그들에게 증거가 되려 함이라. 이렇게 하면서 때로는 12절에 나온 것처럼 형제가 형제를, 아버지가 자식을 죽는데 내어주는 일도 있었고 자식이 부모를 대적하여 죽게 하는 일들이 있었다라는 거예요. 이게 사실 역사적인 일을 이야기를 하는 거죠. 이게 성경은 그냥 미래를 예측하는 이런 말씀이 아니라 현실적인 이야기를 하고 있는 말씀인 것이죠. 그래서 이런 환난이 있지만 제자를 통해서 예수님 말씀하시는 건 뭐냐면, 그때도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말씀하셨던 것은 이런 고난과 환난 중에도 복음은 사라지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이런 환난과 고난 중에서 너희가 믿음을 지키는 일이 얼마나 중요한 것을 너희가 알아야 된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10절을 봅니다. 또 복음이 먼저 만국에 전파되어야 할 것이라. 13절입니다. 또 너희가 내 이름으로 말미암아 모든 사람에게 미움을 받을 것이나 끝까지 견디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 할렐루야. 그래서 이런 우리에게도 환난과 핍박이 없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런데 살다 보면 시대적인 환난과 핍박도 있을 뿐만 아니라 개인적으로 오는 환난과 핍박이 있지요. 이런 환경에서도 여러분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 복음을 붙드시고 견디고 끝까지 승리하시는 우리 모든 성도님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런 역사적 배경을 가지고서도 그때나 오늘이나 사실은 믿음에 적용되는 원리는 동일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마가복음 13장의 말씀이 역사적인 배경을 가지고 있지만 예수님은 성전이 무너질 때 일어나는 믿는 자들의 일과 믿음이 무너질 때 일어나는 믿는 자들의 일이 유사하다는 것을 경고하시는 거예요. 그때의 일이나 2000년 후의 일이나 하나님을 향한 믿음이 흔들릴 때, 믿음의 공격받을 때, 믿음을 지키려고 할 때 일어나는 현상들은 비슷하니까 너희들은 이 말씀을 듣고 어느 시대에 살든지 믿음을 지킬 수 있도록 준비하라고 하는 말씀으로 여러분 마음에 새기시게 되기를 바랍니다. 이런 말씀을 하고 있는데 13장의 주제 말씀은 13장 전체가 한 묶음이거든요. 미혹받지 않도록 주의하라는 거죠. 미혹받지 않도록 왜 주의해야 되죠? 이 미혹은 나 스스로에게 일어나는 것이 아니라 외부에서 오는 거예요. 그래서 이 미혹받지 않도록 주의하라는 말씀 중에 여러 가지 이제 포커스가 있는데, 너무너무 중요한 것은 뭐냐면 우리가 생각할 때 미혹은 마치 이렇게 생각하잖아요. 사탄 마귀가 우리를 미혹하는구나. 물론 배경은 그게 되는 거죠. 배경은 그 배후가 있는 건데, 여러분 말씀을 보면요, 5절을 보면요,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가 사람의 미혹을 받지 않도록 주의하라 그래요. 여러분 예수님도 사탄 마귀의 실체를 알지요. 그런데 사탄 마귀의 미혹을 받지 않도록 주의하라고 말하지 않고 뭐라고 말씀하세요? 사람의 미혹을 받지 않도록 주의하라 그래요. 사람들은 영적 전쟁이라 하니까 영적으로 이겼다고 생각을 해요. 이길 수 있다고 생각해요. 그런데 실제적인 미혹은요, 누굴 통해서 옵니까? 사람을 통해서 오는 거예요. 사람을 통해서. 실제적인 일이고 구체적인 일이고 현실적인 일이라는 말씀을 하는 거죠. 6절에 보니까 보세요. 사람이 와서 미혹을 하는데 소수의 사람이 온대요, 많은 사람이 온대요. 우리를 미혹하는 사람들이 한두 명이 아니에요. 많은 사람이 누구의 이름으로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와서 이르되 내가 그라하여 많은 사람을, 적은 사람도 아니에요, 많은 사람을 미혹하게 되니, 적은 사람이 미혹을 받았다라는 거예요. 많은 사람이 미혹을 받아서 넘어지고 쓰러지고 떠났다라는 거예요. 많은 사람이 미혹했고 많은 사람이 넘어지고 쓰러지고 믿음을 떠나고 성전을 떠나고 교회를 떠나게 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영적 싸움은 우리의 공상세계에서 일어나는 게 아니에요. 사람을 통해서 사람의 문제로 일어나는 일들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항상 신앙을 생각할 때 영적의 일과 현실의 일을 자꾸 분리시키는 일을 생각하시면 안 되고, 그게 하나다라는 거예요. 사람이 결국 미혹하는 겁니다. 사람을 통해서 역사하는 거예요. 하나님도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의 일을 하세요. 사탄 마귀도 사람을 통해서 역사를 하는데, 여러분, 하나님의 쓰임받는 우리 성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사람들이 못 모르고 마귀 사탄에게 쓰임받는 사람도 있어요. 이용당하는 사람이 있는 거예요. 문제는 내가 그렇게 이용당하는지를 모르고 있다는 거예요. 다 사람을 통해서 일어나는 일입니다. 대부분의 환난과 고난들이 꼭 무슨 영적인 세계에서 일어나는 일이 아니라 현실적으로 사람과 사람 사이에, 그것도 많은 사람들이 잘못된 생각과 잘못된 믿음과 잘못된 주장과 성경의 지식을 가지고 더 많은 사람들을 미혹하는 것이 우리의 현실의 일이라는 것을 성경은 말씀하고 있죠. 사람 때문에 미혹받고, 사람 때문에 넘어지고, 사람 때문에 곁길로 가고, 사람 때문에 교회를 떠나는 거예요. 여러분, 거기에 개입해서도 안 되지만 미혹받지도 마시고 정확한 분별력을 가지고 여러분 믿음을 지킬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교회를 어렵게 하는 것이 마귀의 일이에요. 마귀가 교회를 어렵게 하는데 여러분 거기에 동참하지 않게 되기를 바랍니다. 믿음을 떨어지게 하는 게 마귀의 일입니다. 여러분이 믿음을 떨어뜨리는 데 동참하지 않게 되기를 바랍니다. 사랑이 식어지게 하는 게 마귀의 일이거든요. 사람들이 너무 몰라서 마귀가 원하는 일에 동참하고 있는 현실을 너무 많이 겪게 되는 거예요. 교회를 어렵게 하는 일, 믿음을 떨어지게 하는 일, 사랑이 식어지게 하는 일, 알면서 거짓말과 거짓 행동이 너무 자연스럽게 일어나는 일들은 다 마귀의 일이니 여러분 상관하지 말고 개입하지 말고 미혹받지 않고 주님 믿음을 지키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성경에는 요한복음 8장 43절에는 마귀는 너희는 마귀에서 낫다 그래요. 사실은 마귀 자식은 없습니다. 근데 마귀가 원하는 일들을 따라가는 사람은 마귀와 같다라는 거예요. 우리는 자꾸 우리 성경 공부할 때 제가 강조를 많이 하잖아요. 자꾸 접신해서 빙의를 해서 마귀를 한 줄 알아요. 아니라니까요. 마귀의 생각을 따라가면 마귀와 같이 되는 겁니다. 마귀의 자식이 되고 마귀의 종이 되는 겁니다. 무슨 자꾸 접신을 해가지고 나는 원하지 않는데 막 이렇게 되는 줄 알아요. 아니에요. 생각만 바뀌어도 마귀의 자식이라고 말을 하고 있어요. 너희는 마귀에서 났으니 너희 아비의 욕심대로 너희도 행하고자 하는도다. 마귀가 원하는 대로 행하면 마귀의 종이 되는 겁니다. 그는 처음부터 살인하는 자요 진리가 그 속에 없으므로 진리에 서지 못하고 거짓말을 할 때에 제 것으로 말하고 거짓말장이요 거짓의 아비가 되었습니다. 그걸 따라가면 예수님의 말이 들어오지 않습니다. 여러 마귀의 말이 들어오면 예수님의 말이 들어오잖아요. 내가 진리를 말함으로 너희가 나를 믿지 아니하는도다. 요한복음 8장 43절 이하에 나옵니다. 여러분 진리가 믿어지는 은혜를 구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진리를 들어도 안 믿어지죠. 그런데 이상한 거 들으면 막 믿어지지 않습니까? 여러분 기도하셔야 돼요. 그거 자체가 미혹이에요. 진리를 듣는 데는 믿어지지가 않아. 진리 아닌 것을 들으면 그렇게 믿어지는 거예요. 이상하지 않습니까? 벌써 미혹받고 있는 거예요. 네. 이거는 교회를 안 다니는 사람이 꼭 미혹하는 것 아니고 교회를 다니면서도 모르면 이 일에 참여하는 자들이 되는 경우가 꽤 많이 있는 거죠. 그리고 이렇게 미혹하는 사탄 마귀나 사람들은 치밀하게 계획을 세웁니다. 여러분 우리가 순진한 사람들이 믿음을 지킬 계획이 없지 공격하고 미혹하는 사람들은 얼마나 교묘합니까? 얼마나 계획이 철저합니까? 그래서 예수님도 아닌데 예수님의 이름으로 내가 예수님처럼 온다는 거예요. 21절에 보시면 이렇게 나옵니다. 그때에 어떤 사람들이 너희에게 말하되 보라 그리스도가 여기 있다 보라 저기 있다 하여도 믿지 말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직접 말씀하세요. 누가 와서 내가 그리스도를 하면 믿지 말라는 거예요. 너무 어려운 얘기 아닙니까?
주님이 당연히 내가 예수다 하고 오실 것 같은데, 예수님은 복음서에도 그렇지만 본인이 스스로 직접 예수님이 그리스도라 말한 적은 별로 없죠. 그리고 오실 때는 믿는 사람이든 믿지 않는 사람이든 누구나 알 수 있게 하나님께서 번개가 동에서 서에서 치는 것처럼 인자는 구름 타고 하늘에서 누구든지 볼 수 있게 오신다 그랬는데, 아무도 모르고 우리만 안다라고 온 사람들이 꽤 많잖아요. 우리나라에도. 자기가 하나님이다, 자기가 마치 구세주다 말하는 것처럼요. 근데 거기 실제적으로 위협을 많이 당하잖아요. 근데 중요한 건 뭔지 아세요? 우리가 거기에 너무 많이 노출되어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실제적으로 믿음이 좋았던 사람들이 많이 미혹을 받고 넘어가고 넘어갔다 오기도 하고 넘어가기도 하고 앞으로 어떤 일이 있을지도 모른다라는 거예요. 이것이 우리의 현실이라는 것을, 꼭 예루살렘의 성전이, 헤롯 성전이 무너지는 것만 이상한 일이 아니라 우리의 믿음도 언젠간 나도 모르는 사이에 무너질 그 날이 있을 수 있다는 것을 예수님이 견고하신 이 말씀도 예수님의 고난주간에 우리가 꼭 기억해야 될 말씀인 줄 믿습니다. 이 경계가 오늘날 너무너무 심각한 일들로 많이 일어나는 거죠. 그들은 22절입니다. 거짓 그리스도들과 거짓 선지자들이 일어나서 자기가 그리스도라고 말하는 사람도 있고 잘못 가르친 사람들도 많고, 근데 그들은 원래 이적과 기사는 주로 예수님이 베푸신 일인데, 하나님의 사람들이 베푸신 일인데, 그들은 마지막에 치밀하게 우리를 넘어뜨리고 쓰러뜨리고 미혹하기 위해서 그들도 이적과 기사를 행한다. 마태복음에 보면 큰 기적과 이적을 행한다, 그들도. 그러니까 우리가 제가 계속 강조하는 건 뭐냐면, 현상으로 일어나는 일로 진리를 판단할 수 없는 시대가 왔다라는 거예요 지금. 근데 사람들은 그런 일만 일어나면, 특별한 일만 일어나면 다 하나님이 하셨다고 얘기하지 않습니까? 아니요. 예수님이 계셨을 때는 아무나 그 일을 못하는 거예요. 감히 예수님 앞에 그 일을 갖지 못하는 거예요. 지금 예수님이 안 계신 시대이기 때문에 흉내를 내는 일들이 나타난다라는 거예요. 할 수만 있으면 택하신 자들을 미혹하려 하리라. 옛날에 이단들은요, 교회 안 다니는 사람을 전도했거든요. 지금 이단들의 1차적인 타겟은, 우선적인 타겟이 누군지 아세요? 교회에 다니는 사람이에요. 너무너무 노출이 많이 돼 있다니까요. 그렇게 한번 미혹 당하면요, 가정이 지켜집니까? 내 믿음이 지켜집니까? 교회가 지켜집니까? 거기에 동조하는 사람, 여러분, 대여섯 명만 있어도 교회가 넘어간다니까요. 이상하죠? 교회가 그렇게 믿음 좋은 사람들이 많은데 철저하게 미혹당한 사람 대여섯 명만 있으면 몇백 명의 교회가, 몇천 명의 교회가 넘어간다니까요. 그게 남의 이야기가 아니에요. 현실의 이야기예요. 내 믿음을 지키고 내 가정을 지켜야 하나님의 교회가 지켜진 줄 믿습니다. 이 얘기를 해드려야 돼 말해야 돼, 시간이 없네요. 70년 전에 뉴 에이지란 말을 가장 먼저 썼던 사탄 숭배자가 있었거든요. 그 사람들이 자기네들이 추구하는 사상과 이념에 대해서 신세계 질서 확립 10가지 전략을 써놓은 것들이, 문서가 발견되고 공개가 됐습니다. 거기서 그 사람들이 이상한 거죠. 왜 자기가 사탄을 숭배하면 숭배하지, 왜 자기네들이 추구하는 세상에 어떤 세상을 만들려고 하는 그것들이 그렇게 성경과 반대되는 일일까요? 너무너무 신기한 거죠. 핵심만 몇 가지 말씀드려요. 10가지가 있었는데, 교육 시스템에서 하나님과 기도를 제거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실제적으로 미국에서 1962년부터 학교에서 청교도가 세웠던 나라고, 청교도의 나라인데도 불구하고 원래 기도하고 시작했어요. 초등학교부터 모든 공립학교들은. 그런데 미국 학교에서, 모든 학교에서 기도하는 일, 성경 가르치는 일을 금지하게 합니다. 신기하잖아요. 그들이 계획했는데 몇 년이 지나면 그게 이루어진다라는 거예요. 우리나라도 그렇게 되고 있죠. 미션스쿨에서 성경을 지금 못 가르치는 법들이 통과되고 있다는 거예요.
아이들에게 부모의 권위를 축소시켜라. 부모님 말 안 듣는 것이 인권에 위배된다고 얘기하고 내 권리를 침해당하는 거라 얘기하라. 부모님이 교회 가자 그러면 갔거든요, 옛날에요. 지금요, 교회 가자 그러면 말 들어요, 안 들어요? 안 듣죠. 자유가 있습니다. 인권이 중요합니다. 말합니다, 애들이. 근데 그것들이 사탄 숭배자들이 추구했던 일들이라는 거예요. 70년 전에. 근데 지금 70년, 50년 지난 후에 다 대부분 이루어지고 있다는 거예요. 기독교적인 가정 구조를 파괴하라는 거예요. 성적 자유를 미화시켜라는 거예요. 모든 것을 야하게 하라는 거예요. 그래야 팔리고, 그래야 흥미 있고, 그래야 장사가 되게 만들으라는 거예요. 지금은 그런 것들이 그냥 모든 미디어 산업에 그게 주 산업이 됐잖아요. 낙태를 합법화하고 낙태를 쉽게 하라. 낙태 전문 병원을 만들고 학교에 임신 진료소를 만들라. 이제 외국에서는 이런 일이 일어나고 있죠. 아이들이 내가 아기를 가질지 말지를 본인이 선택하게 해라. 그래서 학생들도 아기 데리고 학교에 올 수 있도록 해야 된다는 일들이 우리나라도 이미 얘기가 되고 있어요. 아기 데리고 미혼모죠. 학생이 아기를 가졌어요. 아기를 데리고 학교 올 수 있도록 배려해야 된다고 이런 얘기를 여러분 들어보셨을 거예요. 이혼을 쉽게 만들고 평생 결혼이라는 개념을 지워버려라. 동성애를 생활 방식으로 만들어라. 예술의 품격을 떨어뜨려라. 외설도 예술이라고 말하라. 미디어를 통해서 반기독교적인 가치를 선전하고 인간의 사고방식을 바꿔라. 요즘에 우리끼리니까 얘기해줘. 어떤 방송에서, 공중파 방송에서 신들린 연애라는 게 프로그램이 있어요. 저는 보지 않지만 이상해, 제목 이상해서 봤더니 무속인인 젊은 남녀가 나와서 연애를 하는 거예요. 연애하는 과정을 보여주는 거예요. 나오는 모든 말들이 다 무속적인 건데 너무 아름답게 포장이 되어 있어요. 사랑의 부적을 전달하라. 사랑의 부적이 효험을 발휘해서 사랑하게 하리라. 우리는 이게 신앙적으로 엄청나게 거부하는 걸 일으켜야 되는데 방송에서 너무 아름답게 포장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것이 맞는 줄 알고 그것이 좋은 줄 알고 있어요. 사랑의 부족의 영험한 힘을 발휘해서 그들의 마음에 움직일 수 있을까? 뭐 이런 거예요. 미사여구죠. 어떨 것 같아? 무당인 나는? 나 사랑할 수 있을 것 같아? 내가 잘해야지. 귀하신 선녀님인데 작두 타듯이 내가 플러팅할 거야. 이게 무슨 말이에요? 지금 세상이 이렇게 돌아갑니다. 그 현실이에요, 현실. 젊은 애들은 이것을 재밌다고 보고 있는 거예요. 종교 통합운동을 일으켜라. 그리고 이런 모든 것들을 법제하고 교회가 동의하게 만들으라고 하는 이런 것들이 사탄 숭배자들이 70년 전부터 추구했던 일들인데 거의 현실화되고 있어요. 내 믿음만 잘 지킨다고 되는 세상이 아닙니다. 현실을 자각하고 예수님은 성전이 그렇게 아름답고 튼튼해 보이냐? 무너질 날이 온다. 너희는 깨어서 믿음을 지키고 흔들리지 말고 굳건하라 말씀을 2000년 전에 당부하셨어요. 내가 가면 성령을 꼭 붙들고 살아야 된다. 성령이 없으면 너희 마음 붙들 수 없다. 너희 믿음 지킬 수 없다는 것을 경고하셨다는 것이죠. 말세에 고통당하는 때가 있는데 바울도 말합니다. 자기를 사랑하고 돈을 사랑하고 교만하며 비방하며 부모를 거역하며 감사하지 않고 거룩하지 않고 무정하며 원통을 풀지 않으며 모함하며 절제하지 못하며 사납고 선한 것을 좋아하지 않고 배신하고 조급하고 자만하고 쾌락을 사랑하기를 하나님 사랑하는 것보다 더 한다고 더하는 날이 올 것을 바울도 경고하고 있고 예수님도 경고하고 있어요. 근데 우리는 우리의 믿음이 좋아서 그런지 몰라도 마치 세상에서는 아무 일이 일어나지 않는 것처럼 살아가고 있는 우리예요. 그 사이에 우리 다음 세대들이 자녀들이 미혹당하여 넘어갑니다. 여러분 깨어서 주의하시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주님은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14절에 감당이 안 되거든 상종도 하지 말고 피하라.
21절에 믿지 말라, 23절에 주의하라, 33절, 34절, 37절에 깨어 있으라, 그리고 날짜와 사건에 집중하지 말고 믿음에 집중하라, 32절, 33절이요. 그리고 성실하게 살아라, 34절입니다. 날과 때는 아무도 모른다는 거예요. 자꾸 미혹하는 사람들은 날과 때를, 사건을, 특정인을 집중시키는데 두렵게 하고 우리를 현실 회피하게 하는데, 너희들은 현실 속에서 성실하게 살면서 깨어서 믿음을 지키고 너희가 믿음의 공동체들을 한 믿음으로 지키며 살아가는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현실적인 말씀으로 하시는 고난주간의 말씀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들 기도하시되 정말 현실을 바로 직시하면서 세상의 일이 결코 만만한 일이 아니구라는 것을 우리가 깨어서 기도하며 자녀를 지키고 가정을 지키고 하나님의 교회를 지키는 우리가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이 믿음으로 마지막 때에 예수님이 오시는 그날까지 승리하는 우리 모든 성도님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한번 기도합니다. 우리 기도할 때에 어떤 난리와 소문에도 미혹받지 않게 하시고 사람에게 미혹받지 않게 하시고 진리이신 예수님의 믿음을 깨어서 따르며 우리가 승리하는 믿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여 한번 부르고 기도하겠습니다.